감기가 아직 안 떨어져서 여러분 들으시기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 훌쩍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마이크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가만히 있으라라는 제목입니다.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과격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보시면서도 또 어떤 짐작하시는 말씀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절제하고 자를 거 잘라내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연결이 좀 이상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 따라 여러분들 가운데 듣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테이크를 미디움으로 시켰어요. 미디움이라고 해서 스테이크를 익히는 정도가 있죠. 스테이크를 미디움으로 시켰는데 이게 핏기가 전혀 없고 잘 익은 고기가 나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질문 이해되셨죠? 스테이크 칼질하는 그거 있잖아요. 고기 덩어리 익혀서 그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미디움으로 시켰어요. 그런데 핏기가 없이 그냥 잘 익은 걸로 나왔어.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당황하지 않고 가만히 먹는다. 자, 2번 유난을 떨며 종업원을 불러서 바꿔달라고 한다. 자, 1번 당황하지 않고 가만히 먹는다. 이게 믿음일 거야. 생각하시고. 자, 2번 유난을 떨며 종업원을 불러 바꿔달라고 한다. 유난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스테이크를 먹어봤어야 이게 대답이 되는 건데 못 드셔보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몇 년 전에 결혼하기 전인지 모르겠어요. 아내하고 빕스라는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죠. 그런데 간 적이 있습니다.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외국 음식들은 시킬 때 이런저런 거 주문할 게 좀 많죠. 거들어서 말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고기를 어떻게 구워서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죠. 그래서 자신 있게 아는 것은 미디움밖에 없기 때문에 미디움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기대하기는 스테이크는 완전하게 익히면 좀 질기고 맛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도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미디움으로 살짝 덜 익혀서 핏기가 조금 있고 해야 맛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딱 그런데 나왔는데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잘 익어서 나왔어요. 아주 잘 익어서 나왔습니다. 설마 이건 믿음이 아니겠지? 이게 믿음일까? 먹어봤어야 하는데 잘 안 먹어봤으니까 이게 믿음인지 어느 상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믿음이 아닐 거다. 중간 정도 익혀달라고 한 그게 아닐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종업원을 불러서 얘기를 하려고 아내하고 잠깐 얘기를 합니다. 이거 덜 익은 것 같은데 이거 좀 바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불의를 보면 못 참잖아요. 그래서 바꿔 먹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좀 유난 떨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거 그냥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건 정당한 권리이지 유난을 떠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시킨 게 있고 주문한 게 있는데 당연히 바꿔달라고 해야지. 나는 덜 익은 걸 좀 달라고 했는데 완전히 익혀서 나오면 이게 되느냐. 정당한 권리다. 소비자의 권리다.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간신히 설득 아닌 설득을 시켜서 종업원을 불러서 바꿔서 먹을 수가 있었는데 기분은 살짝 상해서 그게 고기가 잘못 나와서가 아니고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뜻이 안 맞으면 그렇게 좀 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길들여지면서 때로는 반항도 좀 해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먹는 문제라고 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사소한 문제에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고기가 덜 익혀져 나왔거나 더 익혀져 나왔을 때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다못해 거슬럼돈이 부족해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몇백 원, 몇십 원, 더 많게는 뭐 몇천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집에 왔다가도 장 보고서 집에 왔다가도 이거 돈이 비네 하고서 500원 때문에 가게에 달려가서 다시 받아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것은 개인 차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기부한 셈 치지 이렇게 하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유난을 떤다는 표현으로 이상하게 취급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한 권리이죠. 하물며 우리 자신과 자식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과 욥의 세 친구 사이에 이 세 번의 사이클에 걸친 논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하고 한 번씩 논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클 논쟁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이클 논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15장부터는 이 두 번째 사이클 논쟁이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났어요. 첫 번째 엘리바스와 논쟁하고 그리고 빌닷하고 논쟁하고 소발하고 논쟁하고서 딱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엘리바스가 말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논쟁에서도 엘리바스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두 번째 논쟁에서도 이미 순서가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엘리바스가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논쟁은 엘리바스가 4장과 5장에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욥이 3장에서 말한 이야기를 듣고서 도무지 이거는 그냥 들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차라리 죽겠으면 좋겠다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엘리바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4장에서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했지만 욥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한마디 안 할 수 없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7절에 있는 얘기를 하는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인과응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욥을 향해서 엘리바스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4장 7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죄가 있기 때문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뭘 잘못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죠. 이어지는 5장에서도 악인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면서 8절에서 자기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교훈과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받으라는 것이죠. 그 징계를 업신여기면 그런 사람에게는 평안과 행복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고난을 달게 받아라 라는 이야기로 끝을 냅니다. 15장은 어떤 이야기들일까요? 오늘 엘리바스가 15장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마치 4장과 5장의 3절 이야기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한다면 15장은 그 이후로 욥이 말했던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특별히 바로 앞에서 욥이 13장 14절을 걸쳐서 14장을 거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 직접 듣고 반응하는 형태가 되겠죠. 4장과 5장 엘리바스가 처음 언급했던 이야기들의 축소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단락은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책망할까요? 결론적으로 그 책망의 내용을 정리해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잘한 게 있다고 떠들고 난리냐, 너 뭐 잘한 게 있다고 떠들고 난리야,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인 17절부터 끝까지 35절까지는 악인의 결국,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결국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 결국 가만히 안 있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망하고 되는 일 없고 죽고 뭐 이런 것이죠. 욥이 악인이라는 전제 하에, 욥이 악인이라는 전제를 깔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겁을 주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전반부만 읽었는데 뒷부분은 정말 악인들이라고 한다면, 17절 이후로 정말 악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벌을 받으면 좋겠어요. 제가 악인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럼 저도 아멘 하면서 악인이 그런 벌을 받는 건 뭐 어쩔 수 없지,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또 벌 받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그냥 남기고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욥은 13장에서 친구들의 독선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덮어놓고 인과응보로 정죄하는 친구들의 말에 답답했던 것이죠. 자기의 개인적인 특별한 상황들, 자기가 말하고 있는 항변하고 있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듣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서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는 2절에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말하고 있었던 이 인과응보라는 교리는 나도 이런 고난이 있기 전에 나도 동의했었던 그런 것 나도 다 알아. 4절에서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라고 합니다.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이죠. 지금 보는 곳은 13장입니다. 욥이 말하고 있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쓸모없는 의원을 다른 번역에서는 돌팔이 의사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엘리바스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돌팔이 의사가 한순간에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비록 욥이 13장 5절에서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그러니까 조용히 있는 게 나은 거야. 이런 얘기를 욥이 하니까 잠잠하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또 13절에서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욥이 또 친구들에게 제발 좀 나한테 신경 꺼줘. 좀 조용히 해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하게 그렇게 있어 달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엘리바스가 잠잠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오늘 반응을 보니까 엘리바스는 욥에게 잔뜩 화가 났습니다. 첫 번째 논쟁 사이클에서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가 처음 시작하면서 그래도 신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거든요. 빌닷, 소발은 좀 심한 말을 좀 했지만, 근데 엘리바스는 이 두 번째 논쟁을 시작하면서 잔뜩 화가 나서 이 욥에게 좀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욥보다 지혜롭고 인생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 충고를 하면 좀 듣고서 거기에서 뭔가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것을 좀 길을 찾고 배우고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옳다 이런 얘기만 계속 고집하고 있으니까 주장하니까 엘리바스가 볼 때도 욥이 어리석어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점잖던 이 엘리바스도 좀 험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지혜롭다는 사람이 허풍이나 떨고 그 속에 열풍이나 차 있어서야 될 말인가? 허풍이나 떨고 열풍이나 차 있다. 허풍이라는 표현하고 열풍이라는 표현을 아주 운율을 맞췄죠. 동풍이라는 표현이 우리 개정판에 있지만 이것은 더운 바람이에요. 더운 바람. 그 마음속에 이 뜨거운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 열풍이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은 쓸데없는 말이나 늘어놓고 횡설수설한다고 변명이 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피차간에 답답할 뿐이죠. 피차간에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욥은 친구들에게 또 친구들은 욥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욥이 볼 때 친구들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일 뿐이고 또 오늘 엘리바스가 볼 때도 욥은 하나님께 너무 함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엘리바스는 지금까지의 욥의 말들 속에서 그 어떤 가치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이 쏟아내는 말들이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단정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결국 스스로를 정죄하는 말이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을 하죠.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계속 말해봐야 너한테 불리할 뿐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네가 말하고 있는 그런 쏟아내고 있는 불만, 불평, 또 네가 안다고 하고 있고 네가 의롭다고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너를 정죄하는 말들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의 말을 듣고서 좀 이해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욥의 입장에서 서 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이 욥의 교만을 질책하며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교만을 질책하면서 계속 질문을 쏘아붙입니다.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라도 되느냐? 네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했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있느냐?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해. 너만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좀 조용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네게는 작은 것에 불과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한테는 너무 작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어찌 눈을 부라리며 어찌 하나님께 화내느냐? 엘리바스는 가만히 있지 않는 욥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는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인간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나오죠.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사람은 그 누구도 의로울 수 없고 다 더러운 죄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에는 욥도 동의할 수밖에 없고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고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엘리바스와 욥의 생각은 달라요. 이 똑같은 사람을 향한 이 귀한 결론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의인은 없다. 그러므로 너도 악인이다. 악인이라서 고난받는 것을 인정해라. 원망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라. 라는 이야기의 취지로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욥은 이 얘기를 이렇게 됐습니다. 의인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 연약한 의인일 수 없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죄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왜 이렇게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그 사람을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렇게 무자비하셔도 되는 것이냐?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응수하는 것이죠. 똑같은 인간에 대한 결론을 놓고도 엘리바스가 바라보는 결론 그리고 욥이 바라보는 결론은 다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엘리바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욥이 겪고 있는 이 일을 자기가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도 자기가 한 말을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죠. 욥도 뭐 그전에는 인과응보나 그런 신앙에 대해서 동의했었던 사람이고 다 자기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때때로 번제도 드리고 해서 이런 복을 주셨겠거니 하고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고 지혜에도 밝은 사람이니 이 이야기를 모를 바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가 만약에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똑같이 그렇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욥도 한 일주일은 가만히 있었어요. 욥도 일주일은 가만히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가만히 있다가 그때 불현듯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야기를 3장에서 쏟아내는 것이거든요. 엘리바스도 처음에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그가 알 수가 없는 그런 토로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고 계시죠. 선원들이 탈출하는 사이에 선내에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고스란히 다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설마 했겠죠. 설마. 하지만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겁나기 시작했고 또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알아차렸을 때는 너무 늦은 때였을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때 말이죠. 세월호 사고가 그저 사고였다면 모르겠지만 사고가 일어나기까지의 법규 완화 그리고 비리 연관성 그리고 사고 후 긴급 구조의 문제 그리고 이후 손 놓고 민간 인양 업체만 바라봤던
이야기, 또 그것이 결국은 돈 때문에 그랬다 이런 문제들. 실제로는 또 구조 활동이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선박, 헬기, 잠수사 등 몇백 명, 몇십 이런 부풀려진 숫자가 보고되고 또 언론에 보도되는 이야기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지상 최대의 작전이다라고 거짓 보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방송에서는 계속 구원파만 나오지만 정부의 무능한 대처, 그리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무지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의문점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일어난 16일 그리고 17일 이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유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어떤 구조 활동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세월호에만 국한되지는 않죠. 지금 원자력 발전소도 설계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용 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죠. 게다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납품 비리 등으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부품들이 사용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엄청나게 심각하다, 정말 위험하다,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피해가 그 지역의 피해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으로 퍼질 피해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늦기 전에 조치해야 한다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모두 죽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이 사회에서 통치자가 국민을 온순한 양으로 만들어서 통제하는 상징적인 문구가 되었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들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반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이 아이러니한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유가족들에게도 또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폭력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생태 같은 자식들을 잃은 유가족들, 실종자 가족들을 그들은 오열할 수밖에 없고 무능한 정부에 대해서 질책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왜 그렇게 오버하느냐, 유난을 떠느냐, 조용조용 해야지, 미개하다 이런 이야기들,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거 종북 세력이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죠. 나의 일이 아니라 여전히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은 18세기 영국을 사셨던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에요. 장로교회는 칼빈이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감리교회는 웨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감리교회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웬만한 분들은 또 들어보셨을 법한 이 웨슬리의 명언 중에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말은 어떻게 생겨난 말일까요? 웨슬리 동역자 중에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웨슬리에 앞서서 브리스톨이라는 영국의 그 당시 런던이 70만 80만 정도 규모 되는 대도시였다고 한다면 영국에서 두 번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브리스톨이 있는데 그 당시에 한 2만 명, 3만 명 정도 살고 있는 도시라고 해요. 그 브리스톨에서 광부, 농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야외 설교를 하고 있었죠. 이 휘필드라는 사람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이 헐벗은 사람들, 막노동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감히 간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아요. 가서 보니까 귀족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처소가 있고 그 주변으로 노예들 또 하인들이 와서 드리는 곳이 있어요. 귀족들이 가니까 하인들도 또 몸종으로 따라가야 되겠죠. 그 거룩한 공교회에 이 헐벗은 탄광에서 석탄 같은 게 묻고 지저분한 그 사람들이 가서 예배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러니 휘필드는 5개 설교를 하고 또 말씀에 굶주려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반응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폭발적인 반응 가운데 존 웨슬리의 협조를 구합니다. 같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너무 반응이 뜨겁다고. 자, 존 웨슬리는 휘필드의 협조 요청에 고민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는 영국 성공회의 신부였고 성공회는 공식적으로 5개 설교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원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지 않는다면 죄악이라고까지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서만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지 어떻게 바깥에서 설교를 하고 거기서 구원받고 회심하는 일들이 있단 말인가? 그거는 죄악이다라고까지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산상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설득당해서 브리톨에서 5개 설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거듭나기에 이르렀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랬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흠을 잡으려고 하죠. 영국 성공회 감독은 웨슬리를 불러서, 아니 성공회 소속 목사는 옥외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법을 어기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때 웨슬리는 자신은 어느 교구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냥 옥스퍼드 대학의 펠로우로 임명받은 목사임을 강조하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영국 성공회는 웨슬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 웨슬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자가 나와서 자리를 들고 움직이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병자를 향해서, 아니 안식일인데 뭐 이걸 들고 다니느냐고, 자리를 들고 이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고치니 곧 예수님, 당시에는 잘 몰라서 며칠 후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 그렇게 시켰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한다 하여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만히 있으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신 것이죠.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 배우가 누구냐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배우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버스 44라는 한 10여 분 되는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적한 시골길에 10여 명 태운 버스가 지나갑니다. 두 사람이 중간에 버스에 오르게 되고 버스에 탄 두 사람은 강도로 돌변하지요. 승객들의 돈을 빼앗고, 그리고 마침 여성 운전사였는데, 여성 버스 기사였는데 버스에서 끌어내려서 욕을 보입니다. 승객들 모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중간에 버스를 얻어 탄 한 사람이, 이거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도 그거에 동조하지 않고 눈을 외면합니다. 그 사람이 내려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도와주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좀 다치고 결국 그 사람들은 도망가고, 이제 버스로 돌아온 버스 기사는 잠시 괴로워하다가 자신을 도우려 했던 남성을 차에 태우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먼 길을 걷다가 간신히 차를 얻어 타고 가던 이 남성은 그 길 끝에서 낭떠러지에 추락한 사고 현장, 이 버스가 낭떠러지에 추락한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는 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가만히 있었던 나머지 승객들 모두 다 죽은 것이죠. 자기만 살았던 거예요. 버스 기사가 자기를 살려준 거죠. 가만히 버스 안에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때가 있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때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게 아니죠. 침묵은 잘못된 사회 질서에 대한 암묵적인 동조라고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나아가서 함께 싸우고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소한 조롱하면 안 되겠죠. 그 세월호가 빠졌을 때 거기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고래밥 이런 비아냥 조롱을 합니다. 최소한 조롱하면 안 됩니다. 고래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최소한 비아냥거리면 또 안 됩니다. 유가족들이 무슨 벼슬이냐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정죄하지는 또 말아야 되겠습니다. 종북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강연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만난 유가족은 몇 가지 결론 내린 게 있더라고요. 첫째는 기도는 평소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 모아진 기도의 힘으로 위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을 상상을 해본다 그래요. 만약에 상상을 해본다는 거예요. 배에 있던 아이들이 그 순간 가만히 있지 않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뛰어내렸더라면 다 살았을 텐데, 이분도 막 헷갈리는 거죠.
무엇이 맞는 것일까? 두 번째로 이분이 결론 내린 것은 이번 사건은 그냥 지나갈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지난 겨울 경주에서 리조트 지붕이 무너져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있었던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냥 함께 슬퍼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이들 많이 다쳤네, 죽었네 하면서 함께 슬퍼하고 지나갔대요. 그 전에도 함께 슬퍼했었던 일들이 이런저런 사고들 많이 있었겠죠. 함께 슬퍼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퍼하고 지나갔더니 이번에는 내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분은 욥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욥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더 이해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더군요. 마지막 결론 때문이죠. 내 자식이 다 죽고 다 잃었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른 또 자식들을 다 또 낳게 하고 또 갑절로 또 은혜를 주셔서 잘 되었다 이런 결론. 지금의 슬픔이 너무나 큰 때문입니다. 자, 욥기를 설교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시대의 아픔을 품고 가는 긴 여정 같아요. 욥기를 읽으면 시대의 아픔이 보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쏙 빼놓고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말들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대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또 직무유기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나마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소극적인 가만히 있지 않는 방법입니다. 지난주 2,000명, 3,000명 되는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안산에서 외친 소리가 있었죠.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그것은 잊지 않을게 였어요. 그 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잊지 않을게. 월드컵이 와도 아시안게임이 와도 잊지 않겠다. 세상은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마음의 외침들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과 함께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